호텔을 찾아가야 되는데 호텔 이름이 메리어트 호텔이었습니다.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 기억 아무리 해도 메리어트 호텔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메리어트 호텔 안 되는 거라서 좋은 방법이 있구나라고 해서 메리어트 호텔을 좀 비슷하게 메리아스 호텔 이제 이렇게 외운 거니까 그쵸? 암기가 잘 되잖아. 메리아스 호텔로 내가 생각해. 메리아스. 이제 그러고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서 이제 기사분이 어서 오세요. 그래.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런데 메리어트도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메리아스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였더라? 그 여기 입는 것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노인이라 에이 모르겠다. 난닝구 호텔 갑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입는 거 난닝구 호텔 갑시다. 그러니까 기사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난닝구 호텔 얘기를 듣고선 가더니 메리어트 호텔에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할아버지가 난 놀랬지요. 아니 기사 양반 어떻게 내가 난닝구 호텔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대단하네요. 아주 기사 양반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할아버지는 약과예요. 할아버지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손님 제가 어르신들 많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할머니가 타시더니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러더래요.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러길래 자기가 착 알아듣고 가서 예술의 전당에다 내려드렸대. 했더니 여기 맞아. 여기 예술의 전당. 근데 예술의 전당을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자, 난닝구를 얘기해도 메리어트 호텔로 알아듣고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러는데 예술의 전당에다가 작가는 기사처럼 가려진 곳에 있어도 숨겨진 곳에 있어도 여러분 진짜를 보시고 또 발견해내시고 또 알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도 이게 기회구나 라고 숨겨진 것처럼 있는 기회를 탁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건 진짜 진리다. 이건 진짜다라고 그렇게 알아내는 사람들이 해안의 눈이 있고 영안의 눈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사람들에게 있죠. 다시 한번 진리와 보물과 진짜와 은혜와 축복을 볼 줄 알고 가려낼 줄 알고 여러분 인식할 줄 아는 그런 은사 그런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리처드 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케팅 책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교실 두 곳에다가 30명씩 이렇게 넣었어요. 30명씩 넣고 한쪽은 맥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맥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쪽은 아프리카에서 맥주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맥주는 이런 맥주고 이런 맥주입니다. 그래서 맥주에 대해서 왜요? 생각나요? 네. 일반적인 맥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30명은 일반적인 맥주 설명을 해주고 또 다른 교실에서 30명에게는 이 맥주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맥주인데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맥주가 아주 상류층들이 주로 마시는 맥주로 지금 자리매김했는데 이 맥주를 먹어본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쪽은 맥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고 이 한쪽은 이 맥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인기가 좋고 지금 불티나시 팔린데 특별히 상류층에서 많이 마시는 그런 맥주입니다라고 설명이 좀 다르죠. 같은 맥주를 가지고 설명이 달라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맥주가 지금 우리들에게 구할 수 있는데 그 맥주를 한번 살 사람 해서
어떤 이 주문을 받아봤습니다. 주문을 받았더니 일반적인 설명을 했던 교실에서 맥주 주문한 양보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상류층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쪽보다 일반적인 설명보다 2.5배의 주문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주인데 설명을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고 여기는 특별히 누구에게 인기가 있고 어느 나라에서 인기가 있고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문이 2.5배가 많았다는 거죠. 또 한 번 실험을 했습니다. 또 맥주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게에다가 메뉴판을 놨습니다. 메뉴판을 놓고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 얼마, 그 다음에 또 맥주가 오비 맥주 말고 또 뭐 있나요? 카스 맥주 얼마, 또 무슨 맥주가 있죠? 하이트. 그 눈이 바짝바짝 그러면서 하이트. 그래서 하이트. 그러시니까 되네. 하이트. 그래서 오비 맥주 얼마, 하이트 맥주 얼마, 카스 맥주 얼마 막 이래가지고 그냥 가격표만 놓아 가게에서 그리고 일주일 매출을 봤습니다. 맥주가 어떻게 매출이 올라가나. 그리고 다음 주간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간 우리 매장에서 가장 많은 손님들이 찾았던 인기 제품입니다. 카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은 오비 맥주를 찾았던 사람도 있고 카스를 하이트 찾은 사람도 있는데 한 주간은 이번 주간은 지난 주간은 우리 가게에서 이 맥주가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은 맥주입니다. 이렇게 팻말을 해놓고 팔았더니 그 맥주가 전주까지 팔았던 맥주보다 2.5배가 더 팔렸다는 거예요. 이걸 책에서는 학자들은 사회적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증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맞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사람들이 자기를 결정할 때 자기가 확인해보고 자기가 경험해보고 자기가 인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정해 놓으면 그게 맞을 거야. 그게 좋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맥주를 지난 주간에 많이 마셨어? 그럼 이 맥주에 뭔가 있겠구나. 이 맥주가 틀림없겠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부분은 물건을 선택하거나 생각을 할 때 많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용어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본문에도요 정확하게 사회적 증거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기 친척과 친구들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았고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때까지 살았던 공생의 시작하기 전까지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고향으로 예수님이 가셔요. 사람들이 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유대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유대인들을 지극히 더 사랑한 것처럼 괜히 우리 고향이 더 좋고 고향 사람이 좋고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예수님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향으로 이제 도락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무래도 애착이 더 있겠죠.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냐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당시의 회당은 우리처럼 이제 마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회당이 있었는데 오게 되면 회당장이라고 있죠.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으면 그 마을에 누가 유지가 온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온다든지 좀 말씀을 성경에 좀 해박하고 구약의 율법에 해박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초청을 해서 우리처럼 부흥회를 하거나
그리고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거나 특강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좀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회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와 있겠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아마 초청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고향에서 인물한 사람이 났는데, 아니면 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아마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모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의 어떤 말씀이 너무 지혜롭고, 뿐만 아니라 막 병자도 고치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고향 사람들이 이제 목격하게 돼요. 이제 소문으로만 약간 들었던 그런 예수님을 이제 기가 막힌 말씀으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전해주심과 동시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인데, 아니 저 예수가 고향을 좀 잠시 떠나갔다가 오더니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아버지도 우리가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 그 누이들도 지금도 우리들과 같이 살아서 아는데, 아니 도대체가 저런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얻어왔고 어디서 배워왔고 어디서 훈련받았길래 저렇게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수근수근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은 성경에 보니까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를 안 믿기로 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듣기로 하고 더 이상 예수를 영접 안 하기로 사람들이 그렇게 묵시적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선지자들은 자기 집과 고향에서만 접대를 못 받고 대접을 못 받지 다른 데 가면 다 대접받고 다 접대받고 다 존중받고 존경받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내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떠나게 하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 자 가자 라고 하면서 성경은 그 마을에선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행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우리 보면은 자, 54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이 되고 나가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왔는데 과거에 30년 동안 본인들이 알았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 변해서 왔으니까. 특별히 지혜가, 특별히 능력이,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전부 스토리를 알잖아요. 두 가지 면에서 놀랄 수 있어요. 하나는 평범했던 예수가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란 게 아닙니다. 야, 이 예수의 이 지혜, 야, 예수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배워왔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말씀과 그가 보여주는 능력, 그 지혜와 능력에서 놀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55절에 즉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과 능력과 그의 탁월함에 놀란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목수였고 목수 일을 같이 했던 30년 동안 목수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목수 출신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더 놀란 거예요. 여기에 더 놀란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적인 의미를 봤을 때 그저 단순히 예수님에게 있었던 지혜와 능력 자체에 놀란 것이 아니라, 아니 목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지요.
목수의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란 이유가 바로 그런 능력, 그런 이유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출신 때문에 놀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회당장이었다든지 아니면 뭐 백부장이었다든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다든지 그 아들, 그래서 그 저명한 인사의 아들 예수가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 맞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뭐. 유전자가 좋잖아. 원래 금수저잖아. 원래 그 명문 집안이잖아 라고 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놀라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수라는 것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과 함께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목수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고 웅성웅성하고 놀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뭐 자랑 아닌 자랑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벌써 내가 아마 20번은 얘기했을 거야. 제가 성적이 초등학교 때 제일 좋은 게 4등. 근데 평소에는 한 40등 정도. 여러분 40명에 40등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살짝 떨어진 정도. 중하.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김호중이라고 져가지고 중하 이렇게. 그래서 한 40등, 40몇 등 뭐 요새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기억에.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진짜 공부를 내가 전과를 공부를 했는데 4등을 했어요. 전에는 뭐 70에 찍혀서 4 뭐 이렇게 했잖아요. 4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불러 나와가지고 반 애들 앞에서 제 뺨을 때렸잖아요. 시켜 누구 거 보고 쓴 거야? 막 그러면서 저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이유로 공부를 안 했지요. 공부를 안 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40등도 어려워지더라고. 근데 격려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야 선생님들 그때 막 욕을 했잖아요. 욕을 하시면서 야 이 땡땡이 막 그냥 새끼 어떻게 40등 새끼 어떻게 4등을 할 수 있어? 새끼 누구 보고 있었어?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이 아마 부잣집이었으면 그렇게 선생님이 안 하셨을 거야 아마.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치맛바람이라도 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야. 근데 늘 뭐 40등에서 뭐 했던 애가 갑자기 4등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지가 40등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4등이 될 수 있냐? 뭐 30몇 등이면 혹시 이해가 돼도 어떻게 40몇 등이 4등이 될 수 있냐고. 그래서 공부 잘해서 매 맞은 사람은 세계에서 나 하나뿐이 없을 거야 아마. 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 잘해서 맞았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지금도 그 상처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저를 볼 때 어떻게 40등, 넌 근본이 40등인데 너는 근본이 40등인데 어떻게 40등이 4등을 할 수 있냐? 지금은 아마 격려해 줬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당시에는 너 계속 40등짜리가 어떻게 4등 할 수 있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너는 근본이 40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도 아마 제가 또 공부해도 인정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 너는 원래 40등이야. 너는 원래 40등이 인생이야. 이렇게 아마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4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와, 김호중이 이런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이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도요 똑같은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저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55절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출신이 변변치 않은데 그 아들이 변변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인정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모습 보죠.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있잖아요. 예수의 형도 있잖아요. 형. 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와 함께 형제들이 지금 고향에서 살고 있지 않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봐봐. 유다도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야고보도 별 볼 일 없고 시몬도 별 볼 일 없고요. 요셉도 별 볼 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특별한 것 같은데 예수의 형 봐봐. 형. 제 꼬라지 봐봐. 예수 형 꼬라지 봐봐. 야고보 봐봐. 유다 봐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다 얘기하는 건 지금 고향에서 그들이 탁월하다는 얘기입니까? 평범하다는 얘기입니까?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동네에서 마을에서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역시 자식들 잘 키웠어, 대단해, 형도 성공하더니 동생도 성공하네, 동생도 대단하더니 형도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도 요셉도 예를 들어서 야고보도 시몬도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듯 평범한데 유독 예수만 도드라지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다 증거 아니냐. 예수는 예수는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저거 가짜일 수도 있고 저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속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다가 그는 30년 동안 목수를 하고 못 배운 사람에다가 그 형제들 그 누나들 봐라, 이거 전부 다 끼리끼리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 톡 튀어서 도드라지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실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실제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수 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 사람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건 근본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본이 약한데 있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변 확대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회적 증거가 생기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점들이 유명해지면요,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맛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입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소문이라는 게 한 번에 1000명이 하나 둘 셋 되고 입소문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2사람이 4사람 되고 4사람이 8사람 되고, 그래서 입소문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똑같은 경우가 보게 됩니다. 우리 56절 보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지금 56절의 이야기, 그리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다 여기에 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 다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55절 56절을 볼 때 지금 여러 명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같이 55절 56절 볼 때 여러분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나서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또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고 할 때 그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몇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으세요?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김세훈 청년이 오늘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말은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세훈 청년이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의 베스트가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할 때 모든 사람 지칭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5절 56절은요 지금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헐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었고 그의 형제들 그의 누나들 여러분 다 받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이 본문의 의미를 볼 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도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보고 봤잖아요,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55절 5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면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들어보니까 그렇지, 목수의 아들이지, 직업이 목수였지, 흑수저 출신이었지, 그 형제들도 다 고만고만하고 지금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누나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자꾸 누군가에게 사람들이 지금 설득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다 목수자들이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한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저변 확대를 지금 시키는 모습. 여러분 우리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봤잖아요. 우리도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적 증거, 소위 말해 편견, 소문, 그리고 군중, 이것은 모두 하나로부터 시작하고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심야 기도에 다윗이 범죄할 때 단 하나, 왕이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한 가지가 잘못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가정을 박살내게 되고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한 사람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 객관적인 상황들, 이 상황들을 제시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맞네, 그 얘기가 맞네, 아마 저 무슨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얻었을 거야, 저 얘기는 우리가 안 돼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목수가 어떻게 형제들이 저 별볼이 없는 집안에서 저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굳이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증거가 지금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하니까 아 그게 맞나 보다, 그런가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요?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13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마음밭,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죠. 네 가지. 하나는 길가, 마음 상태가 완전히 아스팔트가 아닌 길가의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아주 좋은 옥토, 아주 토양이 좋은 그 밭, 네 가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뿌리면 어떤 사람은 마음 상태가 길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가지고, 왜? 땅으로 못 들어가니까 새들이 와서 꼭꼭 다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말씀을 받고 조금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니까 그냥 쓰러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그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이 말씀은 마음이 자라긴 자라,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데 뭐 염려도 있고 뭐 근심도 있고 뭐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와서 막 찔러니까 더 이상 그 기운에 막혀서,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그 그늘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은 못 자라,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더 이상 자라진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가시밭에 떨어졌던 사람인데, 옥토에 떨어지면 딱 씨앗이 심어지면서 땅속에 쑥 들어가더니 밑에 돌짝밭도 없고 위에 가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를 쫙 내리더니 쭉쭉쭉쭉쭉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바탕이, 심령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길가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안 돼야 되고 가시밭도 안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처음에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막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기적을 보면서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잠깐만 지금 목수의 아들인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 목수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형님 별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네 저러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군중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배척했다. 바로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소문과 편견과
그리고 음성과 어떤 설명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네 가지 밭 중에서는 어느 밭에 해당되는,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들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엔 옥토바스로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10사람에서 20사람에 의해서 이제 군중심리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옥토바트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시밭으로 결말을 내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 편견이 있었습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지금 이럴 때 예배를 드리면 매국노다, 지금 예배가 소중하냐, 국민의 건강이 소중하냐, 나는 문제로 교회도 갈라지고 나라도 갈라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갈라지고 다 갈라졌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교회 가면 역적이다, 교회 가면 직장 그만둬라.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1년 전에 코로나로 확진을 받아서 목사님 사모님이 1년 돼서 1년, 지금도 동네 시골 노인네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지를 않는데요, 코로나 걸린다고. 1년 전에 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1년 지났는데도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소문 때문에, 편견 때문에, 악한 의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요, 아멘으로 그걸 받고 진실되게 받았으면 병도 치유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고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 축복과 기적과 은혜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들은 가시덤불에 갇혀서, 그 편견에 갇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을 먼저 듣기 전에 왜 소문을 먼저 들어요? 왜 편견을 먼저 우리가 갖냐고요?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야지요. 사회에서 교회를 향하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회당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아니, 왜 세상의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게 근심이 되고 그게 가시가 되어가지고 왜 자라는 기운이 막혀서 왜 자라지 못하느냐고요. 바로 회당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소문을 들을 것이냐, 예수님 본질을 볼 것이냐, 그의 출신을 보고 그의 상황을 보고 그 살아왔던 걸 볼 것이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본질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는 소문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거기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흙 속에 핀 꽃이, 여러분 아무리 진흙 덩어리라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꽃이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58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능력은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능력의 어떤 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잘 고쳐졌는데 왜 안 고쳐지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말에서는 10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10가지뿐이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당은 다 버리자, 이 회당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소문과 그 사회적 증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옥토바스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배척한 거 안 받은 거 왜? 뭐 때문에? 사회적 증거 때문에, 소문 때문에,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가 안 들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받고 들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능력은 행하지 않으셨지만 적은 능력이라도 소수에게라도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신앙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도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모두가 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소문을 듣지만 그 소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회당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으셨지만 예수님은 많이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소문 때문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누가 해준 이야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들었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소수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소문에 속거나 편견에 속거나 어떤 흐름에 속아서 본질을 놓쳤다가는 축복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탕 같은 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안에서도 열매가 100배로 일어나고 꽃이 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겁니까? 세상의 편견과 소문과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무엇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많이 입는 브랜드가 뭐 있어요? 겨울에 큰 롱보이 그것도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입죠? 브랜드. 예? 블랙야크. 또 우리 국민 교복 애들 노스페이스 맞죠?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야? 얼마 전에 그랬죠. 요즘 뭐로 바뀌었어요? 입고 싶은 거 입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한때는 노스페이스 안 입으면 학교를 못 갈 정도였어요 애들이. 그게 사회적 증거예요. 노스페이스 아무리 비싸도 못 입으면 가난한 애야. 시대 뒤떨어지는 애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골목에서 뺏고 때리고, 왜? 노스페이스 때문에. 그게 사회. 노스페이스를 안 입으면 애들이 처지는 애, 떨어지는 애, 가난한 애, 이렇게 되니까 가난해도 노스페이스는 입고 다녀야 돼. 그렇죠? 이 속옷은 비메이커를 입어도 최소한 노스페이스는 입어야 돼. 여러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하나 선물한다 그러면 뭘 사줄 것 같아요? 어떤 운동화?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목사님 선물했는데 프로 스포츠 이런 거 했겠어요? 나이스 하겠어? 나이스? 안 한다고요. 신발만 잘 맞으면 되지 발만 편하면 되지 가벼우면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스포츠 브랜드 하면 뭐예요? 아디다스. 뭐라고? 싸다고? 그만하세요 이제. 김태준 뭐라고요? 까발로 옛날 건데, 그죠? 우리 시대에 마이마이 차고 다녔을 때 시절에 까발로. 저도 고무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 고무신에다 나이키. 그래서 썼죠. 조선 나이키. 그래가지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 아플 때 먹는 약이 뭐예요? 배가 살살 아파. 밥 먹구나. 가스알명수. 국민 브랜드가 됐어요. 그렇죠? 만약 가스알명수가 아니고 뭐 가스 창자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주면 제가 그 먹게 의심이 들어요. 가스알명수는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 가스 배 터져 막 이런 거 갖고 오면 내가 먹겠어요? 불안해서.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맞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맞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맞을 거야. 왜 우리가 노스페이스 아니면 왜 우리가 몸에 맞는 게 없어요? 노스페이스 외에도 우리가 더 잘 맞는 옷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되고 아이다스를, 나이키를, 그리고 구찌, 뭐 똥을 들고 다녀야 되고 막 이래야 우리가 좋은 건 줄 알아. 그렇죠? 예. 무슨 똥인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문을 먼저 들으시면 안 됩니다. 편견을 먼저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기운이 막아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주시고 많은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싶으셨는데 그들이 편견과 그들의 사회적 증거와 소문과 이런 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못 듣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면서 그들은 병치유의 길을 놓쳤고 축복의 길을 잃어버렸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문과 편견에서도 살아서 나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는 소수지만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문을 듣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말씀과 신앙을 대할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원래 계획하셨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사람이 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시고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와 축복과 그 기적과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받으셔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면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